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연재해 또 기타 여러 사고로 인해서 매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런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미리 예방할지 이것을 알게 되고요. 또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예방 시설들을 이렇게 확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재해 같은 거는 많이 예방을 합니다. 방글라데시 옛날에는 막 여름에 그런 홍수 우기철이 되면은 늘 뉴스에 나오곤 했는데 요즘 방글라데시 뉴스 많이 안 나옵니다. 경제가 한 등급 성장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은요, 1930년대에 100만 명당 453명이 죽었습니다. 자연재해로. 2016년 많이 변화가 됐는데 100만 명당 10명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비행기가 상업용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데 한 몇 대의 몇 회의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했을 것 같습니까? 4천만 회의 상업용 비행기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고는 2016년 한 해 동안 단 10건에 불과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0.000025%입니다. 비행기 사고 우리 많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실제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이죠. 사고가 적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944년에 각 나라의 항공 관계자들이 미국 시카고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비행에 관한 공동 규칙을 정해서 계약서에 서명하자 그들이 서명했습니다. 공동의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자. 왜 사고가 났으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지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미리 예방하자. 그 결과 그 실수를 통해 배우기로 하는 이러한 그 정보 교류의 결과 세계적으로 비행기에 의한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네트워크와 그런 예방책이 공조가 잘 되는 게 이 비행기 항공업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나 비행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럼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는가? 삶의 위협이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살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그거는 싫다, 그런 상황을 직면하기가 끔찍하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설문조사를 해보면 빠지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뱀을 무서워합니다. 그럼 뱀 싫죠? 거미, 어떤 분은 친근하게 느껴도 끔찍하게 거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고소공포증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같이 좁은 공간에 막 갇히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내놓는 답변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또 이 외에도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갖고, 바늘, 조그만 바늘, 또 비행기 타는 거, 또 이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쥐, 쥐, 또 낯선 사람, 개,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군중, 피, 어둠, 불, 물에 빠지는 것,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서움의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에 의해서 내 몸이 다치거나 심지어 어떤 거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공포심이 오는 것입니다. 납치나 어떤 전쟁에 의해서 포로로 잡히는 것은 내 삶의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빼앗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독이나 오염물질에 해를 입는 것, 이것도 두려워하죠. 여러분, 두려움은 결국 내 신체에 어떤 위해가 되는, 위협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재해 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정작 더 중요한 두려움, 바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할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은 어떠합니까? 그동안 함께 기도했던 우리 김벌리 자매에게 지난주 신체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별의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가오는 일이죠.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잠시 동안의 이별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두려움이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면 우리에게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9절의 말씀에서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조건절로 시작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이러한 다양한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호 교환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읽은 10절에 보시면 두 번째 if 조건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if Christ dwells in you. 여기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손님이나 어떤 방문자처럼 잠시 어느 집에 가서 머물다가 떠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오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집에서 산다 이것입니다. 내 집에서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내 집에 영원히 머문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자주 하죠. 우리 김선 전사님 딸 우리 희애리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왜요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도 때로 답변하기 어려운 왜요? 왜 이건 이렇죠? 왜요? 왜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죽었어요? 왜 사람은 죽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은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죽게 돼 있어. 이것은 충분한 대답이 아니죠. 아니 왜 죽냐고요? 죽는 거니까 죽는 거지. 왜요? 왜 계속 살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은 죽게 돼 있어. 왜 그냥 죽어요? 왜요? 왜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이미 여러분 가족이나 일가 친척 그리고 이웃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남 1녀 중 외동딸로 저희 외할아버지를 집에서 마지막 병간호를 극진히 하셨습니다. 어릴 적에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의 사촌 오빠도 돌볼 분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병간호를 지극히 하시고 집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남편인 저희 아버지 병수발과 임종을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서 직접 지키셨습니다. 한 달 후면 저희 어머니는 86세, 이번 달 말에 8월에 86세를 맞이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에요. 저희 일가
일가 친척 사촌 팔촌 양가로 다 해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정말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 집안에 한 줄기의 빛, 영적인 그 빛을 받아들이시고 구원의 빛을 받아들이시고 저희 가족을 복음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로 저희 집안에 장로도 나오고 목사 사모도 나오고 사역가 하자면 목사도 둘 나오고 권사도 둘 나오고 자녀들이 믿음의 집안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30대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를 변함없이 50년 넘게 그 동네 교회를, 시골 교회를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지키시면서 구역 예배 지키시면서 50년 이상을 한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숨이 차서 최근에 전화를 드렸는데 2주 전에 통화할 때 그날 승용차로, 평소에는 버스를 이용해서도 가시는데 사위가 와서 승용차로 모시고 가는데도 숨이 차서 그때는 가실 수 없었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한쪽 귀가 완전히 막히고 다른 한쪽 귀도 많이 약해져서 어머니가 제일 아쉬워하시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이것을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약간의 병세가 숨이 차고 한 것이 호전이 되어서 병에 약을 받으러 가신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진찰 좀 해봅시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선암 그리고 장기로 지금 그 암세포가 이렇게 전이된 그런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하나씩 무너지는 거지 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시면 딱 좋아. 이 판정을 받기 직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셨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딱 좋아.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이런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씀 속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 곧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외 없이 시기에 상관없이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왜 사람은 죽나요? 바울은 9절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그 열매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지혜를 줄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달콤한 유혹에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은 피조물의 한계 아래 겸손히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안전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주의 권위와 자리를 엿보는 것,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역을 넘보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인간을 죄악의 길로, 파멸의 길로 빠뜨려 버리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 안에 살도록, 새와 사람은 공기를 호흡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물고기는 육지에서 살 수가 없고 인간은 물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잠깐은 견딜 수 있겠지만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경계를 그 넘어가는 순간 그거는 사망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에게 주신 형벌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육체의 사망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로써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모든 육체의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첫째 사망인 그 죽음에 이어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망과 심판의 운명에 처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선언이 바로 9절의 내용이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화를 보시면, 특히 액션 영화를 보시면은요, 주인공에게는 반드시 한 번 이상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악인이 이기고 그 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당하고 맞고 피해를 입습니다. 주인공이 막 극한 위험에 몰리죠.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항상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인공이 악인을 물리치고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그려주죠. 그런데요, 만일 악이 끝까지 승리하고 주인공이 그런 반전의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런 채 죽어간다면, 그런 영화는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우울감을 남기고 허망함을 남기는 것이죠. 아마 그러한 영화는 인기가 없을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가 이렇게 우울한 거 보려고 왔나? 악을 이겨야 돼요. 선이 악을 승리하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마지막의 절정의 내용인 것이죠. 인류의 역사나 개인의 운명도 만일 악이 끝까지 승리하고 영원히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절망감과 허망함에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망의 종노릇하며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인 반전, 극적인 반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 성경에 약속된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The imputation of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서는 거예요. 그 의가 전가된 거예요. 나의 것이 된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의롭다 인정받는 이것. 이로써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선언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로써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if 조건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여기에서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음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령께서
이루셨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성령께서 행하셨다 이것입니다. By the Spirit, by the Spirit. 우리의 육체는 죽어 썩어 없어지지만 부활의 때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죽을 몸, 썩어질 몸,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즉 부활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현재의 몸은 죽어 썩어질 몸입니다. 우리의 이 세포, 우리의 이 뼈, 우리의 손톱, 이거는 묻히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육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은 존재해요. 우리가 서로 recognize, we can recognize each other,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누구인지를 recognize 할 수 있어요. 이분이 김중호 형제님이고, 이분이 이만지 집사님이고, 이분이 누구이고 부활의 때에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몸은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주관하지 않은 죽지 아니할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가 죽어 영혼의 상태로만 존재한다면 이것은 마치 벗은 몸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으로 우리가 덧입을 것이다. 새 옷을 입을 것이다.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하늘에 있는 처소, 우리의 신령한 몸이, 새로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덧입혀 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장차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확신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총천연색 컬러를 구별하고 살아갑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흰색, 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빨주노초, 파남보, 건강한 눈으로 우리 대부분은 다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눈앞에 보이는 색깔이 딱 세 가지, 검정색, 흰색, 회색, 생맹이라고 하죠. 컬러를 볼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은 아무리 이거는 빨간색이야, 이거는 파란색이야, 저 나무를 봐, 저거는 푸른색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저거는 하늘색이야, 도대체 하늘색이 뭔지, 도대체 빨간색이 뭔지, 나무색, 파란색이 뭔지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의 눈은 그걸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들어서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빨주노초 파남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생맹이던 어떤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가 자녀들의 도움으로 특수 안경을 이제 선물로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우며 사는 동안 한 번도 색깔을 볼 수 없는 분이었어요. 자녀가 딸이 아버지에게 특수 안경을 딱 씌워주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 눈앞에 펼쳐진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색깔이 탁 뛰면서 이분이 당황하고 볼 수가 없어서 안경을 다시 벗어요. 그 충격에. 그리고 다시 쓰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그 눈이 열린 것이죠. 그 안경으로
정말 존재하는 그 색깔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던 그 색깔이 이 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 색깔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이 아버지에게 지금 다가온 거예요. 천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고 그냥 상상만 했던 그 천국이 언젠가 우리 눈앞에 총천연색으로 밝히 드러날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 이 당시에 거울을 묘사할 때는 동으로 만든 그런 거울이에요. 아무리 그걸 판판하게 그냥 다듬어도 그 구리로 된 그 거울이 얼마나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겠어요. 형체 정도 알아볼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뭐 잔주름, 뭐 티눈 이런 거 보일까요? 희미해요. 점 이런 거 조그만 미세한 점 안 보여요. 요즘의 거울로 생각하시면 안 돼.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천국이 지금 여러분에게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는 것 같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장래에 임할 사실입니다. 실체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과 이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kimberly를 보내며 우리 집사님 마지막 키스를 딸에 보내야 하는 것을 보았어요. 방에서 시신을 옮겨가는, 잠깐 멈춰서 집을 떠나며 가족이, 엄마가 그 딸에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차마 저는 그것을 지켜볼 수 없어서 등을 돌리고 있어야 했어요. 어머니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저 역시 어머니의 소식을 들으며 통화할 때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미 제 안에 한 구석에는 울음보가 있어요. 언제 어떤 게 터트리면 터져나올지 모르는 그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사망이 주는 두려움이나 몸의 쇠폐함으로 인한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 중에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감사를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우리의 새로운 태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증인은 말로 하는 증인이 있고 삶으로 보여주는 증인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볼 때 도무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슬픔과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는 생명의 빛을 붙들고 씨름하며 이겨내는 그 모습이 부활의 증인의 모습인 거예요. 눌려서 낙심하고 초치하고 깨져버린다면 우리는 부활의 그 권능을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과 절망 중에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빛을 비춰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능력을 공급하심을 믿고 이제는 그리고 입을 열어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우리의 살아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는 우리의 좌우명이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멸망할 한 영혼이 돌아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큰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모로코와 북아프리카 지역에 한 사람이 회심해서 침례를 받는 데까지 투자되는 경제적인 비용을 어느 분이 환산을 해봤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거기에서 투입된 선교사님들, 그들의 어떤 생활비, 어떤 그 기간 속에 소요된 어떤 모든 예산들을 아마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종합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회심의 열매들과 거기에 투입되는 어떤 예산을 대입해 가지고 본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희생하고 거기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 한 사람이 회심해서 침례를 받는 데까지 투자되는 비용이 5만 불이랍니다. 나이지리아 7천 불, 사우디아라비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높을 것 같죠? 20만 불이랍니다. 노르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북유럽, 그곳은 이전에 유명한 그 바이킹,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배 잘 만들어 가지고 영국으로 직진 앞으로 해가지고 다 노력해 가지고 약탈하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데 이들이 약탈하다 듣는 소문에 수도원에 가면 거기에 금붙이도 많고 쓸만한 물것이 많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십자가 모형, 사람들이 막 헌신해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예물을 바치려고 거기에 실제로 정말 금붙이, 이런 십자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갔는데 있는 거예요. 약탈을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많은 그 사제들 죽이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수사들 다 잡아 죽이고 끌고 가고, 거기에서 그들에 의해서 끌려간 그 수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성경을 전해서 노르웨이가 바이킹들에 의해서 역으로 복음이 그곳에 가서 노르웨이가 복음화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노르웨이 한 사람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는데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 밀리언. $2 밀리언. 한 사람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는데 세속의 물결에 완전히 잠식당해버린 이 북유럽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 구원 얻는데 이렇게 많은 그런 노력이 쏟아 부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능력은 그래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남미 대륙에, 아시아 대륙에 복음의 불길이, 구원받는 이들의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먹구름을 옮겨가세요. 그리고 시원한 빗줄기를 내려주셔서 싹이 돋아나게 하는 주님의 여전히 구원의 그 복음의 먹구름은 옮겨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 구름은 옮겨가요. 메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럽이, 서구권 국가들이 지금 그렇게 메마른 땅이 되어가고 있고, 이미 오래전에 북아프리카, 한때 기독교의 제2의 중심지였던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이런 지역들이 완전히 황량한 사막이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막. 그래도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어 부활의 소망과 약속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구원 얻는 영혼들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열방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고 있습니다. 이지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제자 삼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마다 은사를 부어주시는 특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 교육관 시설이 이렇게 풍요로운 교회, 은사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자원들, 인력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예요. 우리의 자원,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 자리에서 감당하는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가서도 해야지만 이제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곳이 열방을 제자 삼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이지의 사역이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디렉터 이런 분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원을 제공해 주시고 시간을 제공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자연재해나 비행기 사고 등도 미리 예방하는 능력을 키움으로 사망률을 많이 낮추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한평생의 삶을 영위하는 것도 예방이 중요한데, 둘째 사망, 그 영원한 심판을 피할 예방책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면 감사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혹시라도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심을 확신하지 못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시고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시고 초청하시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이끌어 가시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